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시험 가운데 계신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파도 없는 바다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잔잔한 바다라도 파도가 없는 바다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도 없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크고 작은 파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파도를 시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험은 다음 세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첫째는 유혹입니다. 마귀가 인간을 넘어뜨리고자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은 마귀가 하는 것이고 인간이 자기 욕심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시험을 하십니다. 이때 테스트를 거치면서 우리의 신앙이 강화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여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테스트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 신앙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학생들이 정규적으로 시험을 침으로 실력이 향상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혹의 시험과 테스트의 시험이 섞여서 닥쳐오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닥치는 시험을 보면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이 뒤섞여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시험할 때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통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욥기 1장을 보면 마귀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유혹의 시험을 하시진 않지만 마귀의 시험을 통제하고 간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이 시험, 테스트 하실 때 우리 인간이 불완전하고 죄성을 갖고 있으므로 마귀가 틈을 타며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혼재된 시험을 가리켜서 일반적 의미로 시련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통하여서 우리의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미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본문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사라고 하는 헬라어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할 수 있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서커스단의 묘기 가운데 칼을 가진 사람이 칼을 던져 조금 떨어진 거리에 있는 수건으로 눈을 감고 있는 사람 머리에 사과를 맞추는 그러한 묘기가 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수건으로 가리고 있는 사람은 그냥 태연하게 서 있습니다. 마음에 불안함이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피하지도 않습니다. 왜일까요? 칼을 가진 상대방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칼을 가진 자는 한치의 실수도 없이 분명히 자신의 머리에 있는 사과를 정확하게 맞출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므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며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한 백부장이 나와서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니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면 자신의 종이 낫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놀랍게 여기시며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을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신이 믿을 만한 분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백부장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이 전적으로 신뢰한 예수님은 능력을 베푸셔서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듯 백부장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직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쁘신 하나님은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능히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휘로페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견디다, 참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가 능히 견디고 인내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 바울 사도는 질그릇인 우리가 보배를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쁘신 하나님은 어떻게 시험당한 우리가 능히 시험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심으로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시련은 모든 인간이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시련들이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13절 본문의 말씀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에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내버려 두지 않는다, 혼자 두지 않는다, 막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막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학교에 가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어렵고 깊은 학문을 배우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것을 하라고 허락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어려운 문제들과 내용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부터 큰 환난을 당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작은 환난을 주십니다.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시면 믿음이 그만큼 강해지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시험을 허락하셔서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아주 큰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그때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과 같은 사람은 자기가 큰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알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환난과 시험을 통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합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옵니다. 한마디로 말해 내 믿음만큼 시험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험이 오든지 그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의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의 분량을 보면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만큼 시험이 옵니다. 아주 큰 시험이 왔다면 그만큼 믿음이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또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시험당한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십니다. 13절에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이라고 하는 의미는 출구, 나가는 길, 피하는 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당할 즈음에 출구, 즉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공동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시련을 주시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역대하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아람 군대와 싸웁니다.
아람 왕이 자기 군사들에게 오직 이스라엘 왕 아합하고만 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인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자신의 왕복을 입히고 자신은 다른 사람으로 변장을 합니다. 이 아람 군대가 유다 왕 여호사밧을 보고 이스라엘 왕 아합인 줄 착각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버린 유다 왕 여호사밧은 큰 위기에 처합니다. 역대하 18장 31절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여호사밧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여호사밧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극장 안은 캄캄한데 유난히 밝고 환한 불빛이 켜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비상문을 알리는 안내 표지입니다. 나가는 출구 바로 위에 붙여져 있습니다. 캄캄한 장소에서 급하게 나와야 할 때 비상구 불빛을 보고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인생의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불이 켜진 비상구, 즉 출구를 통해 빠져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시험 중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그러므로 기도하십시다. 공동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은총의 옥자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받아서 필요한 때에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때에, 제때에, 적절한 때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니 한나는 자식이 없어 괴로울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한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과 20절에 보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시험 중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공동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은총의 옥자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십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지의포 기도를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지으포 기도는 무엇냐면 지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첫 말을 딴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는 아들이 계속 실패해서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서 탈진 상태였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그 후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목사님, 지으포 기도를 했더니 아들 사업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 권사님이 간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박한 인생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만히 있지 말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인생은 온갖 시련들로 가득한 시험장입니다. 이런 고난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심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직한 분이심을 믿읍시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